하나님의 부흥 우리가 늘 갈망하죠. 소원하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 부흥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데요. 가장 큰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그냥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 부흥이 우리에게 부어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도 부흥이라는 게 그냥 그것만 부흥인 줄 알아요. 뭐 수적으로 양적으로 커지는 것만 부흥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부흥이라는 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해지는 게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익숙지 못한 느낌으로 와닿기는 하겠지만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은 바로 그런 부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신실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하나님 한 분이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이길 것 같고 내 마음에서 막 어떤 문제도 내게 와라. 내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막 마음에 막 뜨거운 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최초로 우리에게 부흥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뭡니까?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때 그게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부흥이 부어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죄인된 모습이었는지 죄 가운데 살았는지 그게 얼마나 통곡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지니까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경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회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나의 부족한 걸 하나님 채워준 적이 있습니까? 나의 병든 몸을 하나님이 고쳐준 적이 있습니까? 물론 고침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부족한 것이 또 채워지는 그런 은혜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이 막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면 막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십자가만 불러도 고난주간만 되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가지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이든 밤이든 그런 때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요 부흥입니다. 그게 그냥 양적으로 커지고 뭐 아주 수가 많아지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진정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거예요. 내 이 빈속이 공허했던 이 빈속이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르고 방황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부흥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뭐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앞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득 채워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봤지 않습니까? 주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는 뭡니까?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는 오직 해야 할 일 하나밖에 없어요. 신부가 뭘 해야 됩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100개나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거 이야기 하시렵니까? 그분 앞에서 감히 누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직 사랑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안겨서 한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퍼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격해서. 사람이 기쁘면요 눈물 나요. 슬프도 눈물 나지만 너무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기쁨이 몰려오면 그때도 눈물이 나. 감격의 눈물을 하나님 품에 안겨서 흘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 달아나는 이스라엘 향하여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는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엄탕한 고멜과 결혼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 선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뭡니까? 그 고멜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지 않습니까? 한없는 사랑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계속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 신부인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거든. 우리 교회가 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그건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배하는 거거든.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거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찬양 가사가 좋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너무 좋잖아요. 오직 예배 드려도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을 갖고 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어지면 예배에 할 때 조금 실수를 한들, 또 뭡니까? 많은 악기가 동원되지 않아도, 그렇죠?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건 내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분, 그분만 주목해 보니까, 그분만 바라보아지니까 다른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분이 안 바라보아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게 내게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진짜 진정한 문제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아진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신랑, 사랑하는 나의 신랑, 그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분명한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바라봄이. 그럴 때 신앙이 뭔지, 우리가 뭐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 우리 생애에서 가장 귀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란 것은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예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지상에서의 최고 은혜다. 네.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물론 큐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송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난 하나님, 그런 부흥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앞절에 1절과 10절 사이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로 에베소서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가정의 달에 그렇게 많이 이제 등장하고 또 나누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달, 가정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그 관계다.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그러면 분명한 이제는 여러분 우리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가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신부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미 다 이루어진, 묵시적으로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계시록에서 구약 성도들의 구원을 보면서 계시록의 구약 성도들의 구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이 내용들이 곧 누구에게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도 통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사실은 이 예배가 천상에서도 통일하게 들어진다는 거거든 지금.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우리의 예배를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거든. 왜요? 우리의 영이 보호자 옆에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눈으로 안 보이시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정확하게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인간의 그 습성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인간의 습성을 따를 것이냐,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 습성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눈으로 보고 믿는 그 인간의 타락된 습성을 믿지 않을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로고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그대로를 믿을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를. 성경 그대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호자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호자에 있다는. 내 모습 속에서 자꾸 내가 죽지 않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거든.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고난주간이 이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것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사실 슬퍼할 것도 아니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죠. 사순절이라는 것은 그 주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 있는 십자가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주님 고난에 함께 하는 건 좋은데 기쁨이 넘치는 우리 속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일이니까. 십자가 보면서 주님만 달린 십자가 보고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슬퍼합니까? 주님의 고난에 묵상합니까? 아니요. 주님만 십자가 달린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하면서 나도 죽은 십자가를 명확하게 붙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가 안 죽었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또 죽어야 되는데 이런 그 하면서 금식하는 일이 없도록, 성경대로라면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금식하려면 어떻게 금식해야 돼요?
나도 아직 죽지 않았네. 이 자아 때문에 이거 죽어야지 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감사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못 들었겠죠. 그냥 복음이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듣는다면 그 복음은 주님만이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내가 만날 수 있잖아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만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참 괴리잖아요.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계속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매년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도 죽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십시오.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더라도 혈기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막 죄된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안 죽었다고 여기니까 그 생각의 틈을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너 안 죽었어. 뭐 안 죽기는 왜 안 죽었어? 죽었는데 십자가. 죽은 사람에게는 말이 없어. 죽은 시체에게는 아무리 흠칫을 내도 반응이 없어. 주여, 내가 확실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분명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가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의 말씀 붙들겠어.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정죄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성경을 붙들겠어요. 나는. 그리고 나는 외칠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고 그걸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느냐고 나는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 모습 속에서 도무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죽지 않은 나의 예자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담대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어디 나를 공격하느냐.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어떤 느낌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체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에요. 진리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없어져도, 세상이 다 꺼져가도, 세상이 다 그 길 가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나는 꼭 붙들어야 되는 건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신부의 모습이 때로는 영 아니야. 신부기는커녕 신부의 여종의 모습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를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래. 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신부다라고 그래. 그래서 그 호세아까지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신부가 아닌 것 같아. 실망해 있는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자. 그리스도의 신부여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라. 신부가 아닌 그런 모습에 스스로 낭망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피 흘려 나를 구원한 예수님이 나보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를 방해하리요? 누가 그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삶의 분명한 결론이 난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삶의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기록하여라. 우리는 심판에 우리에게 삶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결론은 뭡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겨우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천국을 겨우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국을 뭐로 들어가는? 신부로 들어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신부. 신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야, 이 천국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너무 풍성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벌써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보세요.
우리가 몸이 육신이 이제 이 땅에 죽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그뿐만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데요. 신부로 이제 가잖아요. 그럴 줄 알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왜요? 신랑 신부는 함께 사는 거잖아. 떨어져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그분이 와 계신 거거든. 신랑으로 와 계신 거거든. 신부인 나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딱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랑만 사랑하고 신랑과 친밀한 교제 나누기가 갈망이 되고 소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근데 세상 더 살아봐도 그렇더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로서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은요. 여차하면 그냥 딴 데 눈 돌리는 게 바쁜 사람들이야. 여차하면 이 예배 설교 듣고 또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눈 돌리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셔. 그래서 신랑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속 사시는 거예요. 계속 살면서 옆길로 갔을 때 불편한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 말씀 있다가 위로의 말씀을 톡 던져주시고 때로는 격려나 때로는 뭡니까 눈물 날 때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고 힘이 빠져있을 때는 힘내는 용기 있는 말씀도 주시고 계속 그 말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눈치도 못 채. 그래도 신부인데도. 신부인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신부입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이건 신부일 수가 없죠.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이거 진짜. 사실 이렇게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오늘부터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신부란 말입니다. 신부인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입니다.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신부인 걸 모르고 살면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막 삽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신부라는 게 분명히 인식이 되고 자각이 되고 이게 분명히 믿어지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 뭐로 나타납니까? 신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믿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요. 믿는 대로요. 믿는 대로. 그러니까 신부로 내가 분명히 믿고 나가면 신부의 모습이 나타난다. 신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제 11절 이하에는 또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참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주제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이 떠올랐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늘 우리에게 온유한 아빠의 모습으로 또는 나를 사랑해주는 신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를 놓치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경외예요. 경외.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그렇게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만을 위해서 위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제가 생각에는 참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버릇이 없어요. 너무 잘해 주시니까 내 생각 내 위주대로 그냥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관계 속에서 그분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형통하고 관계가 뭡니까? 복이 되고 관계가 치밀해지려면 서로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접어주고 내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도 조금 이 한 문제 해결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삐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통째로 그냥 뭡니까?
응답해도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신 분은 몰아가시더라. 이런 버릇 없음이 또는 이런 뭡니까 예의 없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게 좀 두렵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잘해줘도요 오늘 그분의 실체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분은 그냥 힘이 없었어, 능력이 없었어, 십자가 죽으시고 그런 분 아니시고 그냥 사랑할 데가 없어서 우리만 사랑, 그분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뭡니까 그분을 무시할 때가 참 많더라. 그런 대표적인 경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그분을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고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가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듭났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모든 일의 주권은 자기가 들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체험한 게 모든 것 다 해준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자기 위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성도들에게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폭군처럼 두려운 게 아니라, 무서워서 두렵다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이 많으신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점점점 알아가니까, 그분 앞에서 옛날에 그렇게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뭡니까? 철저히 그분을 잘 모르는 때,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알겠습니까?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면 알수록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분은 내가 함부로 할 분이 아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예배 자리에 놓으면서 어떻게 함부로 놓을 수 있느냐. 저는 이걸 어떤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예배 자리에 놓으면서 몸과 마음을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범벅이 된 채, 구별되지 않은 채 살았던 그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분을 경건하게 두려워한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제물인가? 참 제물이 되는가? 볼 때에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 너무 많고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면서도 온갖 세상 생각에 걱정, 근심, 두려움에 그게 무슨 제물이?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임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말씀을 계속 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데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경외가 없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종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시는 건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상징해요.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 승리한 의를 세우시고 그죠? 의를 이루시고 승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흰색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백마를 타셨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하고 그럴 분이라는 거예요. 빌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그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서요. 예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것은 변덕 없는 거예요. 초질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한두 번은 잘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두 번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어. 그런데 1년도, 2년도, 3년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 마음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위해서 충성하셨고 하나님께도 충성하셨고 그 충성스러운 주님을 믿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역시 가질 수 있는 품성이 뭐냐면 충성인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 중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중간에 얼마나 그 충성을 깨려고 하는 유혹이 있겠어요. 그 사건이라는 것은 누가 잘못한 거,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일어난 것, 또 목회자에 대한 소문, 이런 잘못된 막 그 충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세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 자리를 지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 예수님은 충신이라고 그래. 또 진실이라고 그래. 이분은 진리시 진리.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 싸움은요 언제뿐입니까? 이거 재림의 싸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싸울 때는요 십자가 때는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재림 때는요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빌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로 오셔버려요. 하나님의 본체로 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다시 재림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로 복귀되는 몸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몸을 입고 오셔요. 자, 첫 번째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언제 오셔요? 부활 후에 신령한 몸으로 오셔요.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근데 그때 신령한 몸은 뭡니까? 상처 자국이 그대로 있는 신령한 몸이에요. 이거 언제까지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상처난 신령한 몸으로 계셔요. 왜? 복음이 다 증거되어 있다니까. 세 번째로 언제 오셔요? 재림 때 오셔요. 그때는 무른 몸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그리고 재림주로 오면서 심판주로 오셔요. 마귀가 어떻게 그때 싸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때는요 순식간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순식간에 심판. 왜 그런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했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지난번 우리가 볼 때 하루 동안에 1시간에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심판에 이야기할 때 상징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건 순식간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딱 죽으신 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재림 때도 순식간에 일어나요. 시간 길게 끌지 않아요. 이 심판이 뭐냐? 갑자기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니까요. 갑자기 임하는데 사단이 뭔 예수님과 싸워요. 싸움의 대상도 안 되고 싸울 그것도 안 되고. 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래?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는데 뭔 또 재림 때 또 할 일이 있어요? 또 싸워야 돼?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끝난 건데 무슨 싸움을 또 재림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다 재림으로 해석하니까 재림 때 주님과 싸운다 해석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림 때 무슨 싸움을 싸?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에게 감히 무슨 심판을 해? 순식간에 그들이 멸망해버리는데 순식간에 그들이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는데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이건 이 싸운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십자가 때를 이야기하고 몸으로 싸울 때는 십자가 때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때 이분이 뭐냐? 백마와
백마를 탄 분이다. 충신과 진실한 분이다. 그리고 12절에 또 소개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밭에 아는 자가 없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 눈은 불꽃 같아요. 그분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그분은.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등장하죠.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 머리에 이런 많은 관들이 있어요. 관이라는 건 권세죠. 권세. 왕. 근데 사실 이 예수님 머리에 관은 뭡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면류관이 예수님의 면류관인 거거든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이 이름 쓴 것 하나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 걸 믿으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태초에 계신데 그 말씀이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알 자가 없어요. 우리도 아는 건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계시해 준 것만 알아요. 그게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걸로 넘어가세요. 그냥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가세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억지로 풀어서 어떻게 하시게요? 사람들 앞에 야 성경 박사다. 성경 너무 잘 뚫는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일이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신천지가 얼마나 그렇게 뚫고 나가요? 그죠? 신천지가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해. 왜? 해석 다 해버리자. 해석이 안 되는 거 없잖아. 우리는 오히려 해석이 안 되는 건 좀 묻어두고 가는데. 그래서 계시록을 그게 이제 과하니까 계시록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계시록이 어렵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십자가 복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재림에 일어난 게 아니라 십자가 때 일어난 걸 초점 맞추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는 건 덮어주자. 이게 계시록까지 안 봐도 된다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시록을 갖다가 푸는데요. 속 시원하게 푼다고 그래. 다 틀린 내용을 가지고 속 시원하게 푼다고 그래. 마귀의 자식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진리 말씀을 오도시키는 거예요. 왜? 영혼들을 죽이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다 계시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시해 준 것만 알지 그 나머지는 몰라요. 그 모른다는 게 맞죠. 그래서 창세기도 뭐다? 계시록이에요. 레위기도 계시록이에요. 다 계시록이라고요. 요한도 계시록이에요. 다 주님이 열어준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왜 피 뿌린 옷을 입었겠어요? 당연하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입는 옷은 피 뿌린 옷이에요. 근데 이 피 뿌린 옷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의미에서 구원의 옷, 구원 때문에 피 뿌림 받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심판의 옷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피를 갚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계시록 6장에서 막 하늘나라에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도 보면 18장 24절에 보면 그 피가 그 승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19장 2절에 보면 심판의 이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온 세상을 뭐했다? 음행으로 더럽게 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종들 선지자들의 피를 갚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한 것도 있지만 그 피를 갚기 위해서 심판하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심판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성도들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은요, 백마를 타고 그렇게 전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전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쟁도 천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요. 그 여기 보면 뒤에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런 거예요. 그냥 수종 드는 정도지 천사들이 나와서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이 싸우셔요. 천사들이 뭐 천사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십자가 전쟁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전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 하냐? 그 옆에서 찬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24장로들, 천사들 이거 봤죠? 전부 다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다니까? 싸우지 않아요. 천사들은 싸우지 않아. 재림 때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거는 나와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십자가 전쟁할 때는 예수님이 싸우시지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만 찬양하고요. 수종만 들어요. 수종만 들어. 그게 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뭐냐면 성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은 옷하고 천사들이 옷 입은 하고 옷이 달라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뭐 입고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거룩한 천사의 무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입었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날까요? 왜 큰일 나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없어요. 천사들이 이 옷을 입고 있다면 천사들이 피 뿌린 거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천사들은 우리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로 보고 십자가 전쟁에서 싸우지 못하도록 가만히 놔두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으니까. 뭔 천사들이 피 흘려 아무리 죽어봐봐. 천상의 천사들 다 죽는 데서 우리 구원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님만 무슨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미묘한 옷의 차이가 있어요. 피 뿌린 옷과 세마포 옷. 자,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될 내용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 19장에 왔으면 이 내용은 여기서 톡 튀어나온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어디서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리한 금이 나왔다. 그 다음에 뭡니까? 철장을 다스리며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2편 9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을 밟고 있는 거는요, 이사야 63장에 나와 있고,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죠? 너무 많은 내용들이잖아요. 구약에 다 십자가 때 일어날, 그날에 일어날, 진노의 그날이라고 이야기한 게 재림의 날이 아니라 십자가의 날이 아닌데 그 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내용들이 구약에 다 돼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 되시지만 심판의 주도 된다.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하도 왕이 많고 주도 주라고 하는 게 많아요. 이 세상 우상숭배 그리 많잖아요. 딱 구별하잖아요. 만왕의 이분만 유일한 왕이라는 거예요. 많은 주가 있는데 이분만 만주의 주다. 그래서 통틀어서 성경에서 뭐냐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만유의 주다 그래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만유의 주. 모든 만물의 창조자, 창조,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의 주다. 유일한 왕이요, 유일한 주시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심판주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이고 그분이 곧 나의 신랑 예수다.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에요. 그분이시네.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또는 병든 것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정말 고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것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다 그래도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야. 이분이 나의 신랑이시. 이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 사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정말 믿어지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겠냐고.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까요?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분이 정확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분이 나의 진짜 신랑이야?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내 안에 계셔? 바라보아지지 않는다는 게 실제적으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의 공통된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 지읍시다. 우리 인생이 이미 이처럼 결론이 난 사람인데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결론 삼고 가는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믿음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짚어가며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결론 삼고 가는 사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요,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고,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하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내 믿음의 실체와 또는 나의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인식하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십자가 그 승리를 누리도록 은혜의 한 주간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에 처해진 그 환경 속에 삶의 터전 속에서 실제적으로 십자가 그 승리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